세계 곳곳에서 전해오는 뉴스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소식들입니다. 엘니뇨, 라니뇨 하면서 발음도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도 자연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자연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비, 바람,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의 눈에는 온갖 피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와 바위와 샘과 바다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 안에 구름과 바람과 우레소리와 불꽃과 물을 관찰합니다. 또 해와 달을 응시하며 빛과 흑암과 밤을 묵상합니다. 그의 눈에는 사자, 들나귀, 사냥, 너구리 등 들과 산속의 각종 짐승들이 보이는가 하면 학을 위시한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도 보입니다. 또 레바논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에서부터 풀과 채소에까지 닿으며 그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 기름 등 온갖 양식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4편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절대적 주인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절대 선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하늘도 물도 구름도 바람도 불꽃도 마치 당신의 옷처럼 휘장처럼 날개처럼 수레처럼 사신처럼 사역자처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산도 깊은 바다의 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밤이 되면 자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을 밤에도 불을 밝히고 더 일해서 더 행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낮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엔 쉬고 자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영혼도 몸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운행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 질서대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어린이는 키가 크고 머리는 맑아지고 똑똑해집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쉼을 누리며 병을 물리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밤입니다. 가로등 밑의 나무나 농작물들은 성장이 더디어지고 열매가 연걸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식물들도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자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 밤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잘 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온통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뿐이고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고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모든 사물, 모든 현상들 속에 살아계시고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역사가 찰스 베이드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 셋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넷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젊은이들을 왜 풀무불 속에 던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왜 건져주지 않았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젊은이는 세 사람이었는데 풀무불 속에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젊은이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 시험 당하여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없는 것처럼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주셨는지, 왜 울게 내버려 두셨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